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여 그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눈을 저를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서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6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래요? 요한이래. 성경에 보면 이제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배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 맞죠? 청함을 받았다고 다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청하시는데 수용하느냐 배타하느냐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실 때 반드시 수용해서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청하셨는데 청한 사람들이 이제 그 청함을 받아들여 수용해서 모였습니다. 모였어. 여기는 1득이도 있고 2득이도 있고 3득이도 있고 4득이도 있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옥순위 다 있어요. 여기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청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쫓겨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쫓겨난 사람도 있어. 왜 쫓겨났는가 봤더니 청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실 때 자격을 갖추어야 된대. 근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하신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용하냐 배타하냐 내 몫이다. 내가 수용해서 청함을 받을지라도 쫓겨나느냐 아니면 쫓겨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느냐 자격을 갖추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하셔서 부르심을 받았거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자격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제사였어요. 나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예배 속에.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전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의 시선은 항상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내위원, 제가 예배하면서 전체를 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눈짓으로 지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눈짓으로. 그러면 빨리 그 눈짓을, 어떤 때는 이제 넥타이가 빠듯한가 비뚤어진 이렇게 된던가,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해달라고 쳐다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 근데 여기 방에 있다가 갑자기 나올 때 이렇게 내가 미처 보지 못할 때 그러면 하면서 내가 넥타이를 잘 못 봤구나. 그러면 보는 안내위원들이, 다른 사람보다 안내위원들이 안내위원이니까 해주면 내가 바로 잡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아주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부도나지 않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수종 드는 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안내위원, 가장 첫 번째 안내위원들, 그리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또 반주자들. 자, 오늘 수민이 실수한 거 알아 몰라? 모르지. 자, 나는 아직 종을 치려고 안 했어. 종을 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놨어요. 근데 넌 종 친 줄 알았지. 그래서 음악을 딱 멈췄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통성 기도에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예? 근데 어떤 때는 내가 통성 기도를 끝내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음악이 멈춰서 통성 기도가 끝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통성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그냥 끝내서 통성 기도가 끝날 때가 있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배를 수종드는 일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영적인 흐름. 그래서 탁탁탁탁 퍼즐을 이 톱니바퀴가 맞춰가듯이, 퍼즐이 맞춰가듯이 예배는 물 흐르듯이 막.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평안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뭔가 하나 딱 핀토가 나면 이 영적인 흐름이 딱 중단이 될 때, 여기에서 딱 예를 들어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딱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끊어졌다, 끊어지는 그 사이에 악한 영이 딱 틈탑니다. 어떤 때는 이 순간에 끊어졌을 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야 될 이 말씀이 끊어져서 이제 다른 것이, 잡념이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저 예배 많이 강조하죠. 너무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안내위원들이라든가 헌금위원들이라든가 그리고 찬양하는 또 반주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하나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든 말든 상관없으면 뭐더러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세상 가장 힘든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요.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진작에 예수 믿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차라리 예수 다 죽을 때 주여 하고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거 아니요.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너는 지금 믿어야 되는 사람이요. 너는 지금 안 믿고
주여 죽을 때 너 절대 못해. 네 근성 봐. 너 죽을 때 주의할 수 있는 근성인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때려잡아야 그래야 네가 예수 믿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까불지 마.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까불지 마.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죽을 때 주의할 수 있겠냐? 너는 지금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잡아줘야 잡히는 사람이야. 어디 까불고 자빠졌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예배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 하나 때문에 예배가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항상 핸드폰도 미리 진동할 필요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음할 필요 없어. 그냥 꺼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켜놓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크기 때문에 방송실하고 이 앞에 찬양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문자로 주고받아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 사람만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주고받기 위해서. 그걸 또 쓸데없이 안내위원들이 주고받는다고 집사님 방귀꼈지 또 이런 거나 주고받지 말고 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청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청하시는데 내가 수용할 것인가 배타할 것인가. 수용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왔어. 그런데 쫓겨날 사람인가 아니면 자격을 갖출 사람인가. 지금은 누가 대놓고 쫓아내겠어요. 누가 대놓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쫓아낼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쫓겨나지 않으려면 뭘 갖춰야 된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자격을 갖추는 삶이 뭐요?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런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 우연은 막 떠들고 잡담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며 자기 위치에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내 우연들이 딱 동선이 자기 동선을 딱 정해줘야 돼.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자기의 동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서 당신의 동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동선을 가지고 당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선을 움직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또 동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바통 타치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예배 분위기가 전문가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규모 있게 움직여야 돼. 막 주먹구구식으로 가장 시골이 어딜까? 강원도일까? 강원도 사람들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어디가 시골일까? 인도라고 합시다. 아니 인도보다 더 무질서하고 지각자라고 파키스탄이요. 우린 파키스탄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돼요. 아주 교미니까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래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부터 헌금위원들도 참 복장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 한 해는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위원도 전부 이런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지? 유니폼을 막 입어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교회를 딱 올지라도 야, 이 교회는 참 질서가 정연하고 규모가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쓸만하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부르셔요? 자격이 될 때, 쓸만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만큼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이 안 됐는데 나 써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나를 꽂아 놓으셔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나의 삶의 태도에 정신을 보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구나 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디든지 꽂아서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도 안 하고 제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고 싶으시겠는가? 여기 부르셔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대. 하나님이 보내신대.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대. 그게 누구래요? 이름은 요한이라.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는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침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 요한이에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보내셨대. 어디로 보내셨어요? 어디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 왜 그렇죠? 네 죄를 들추어내니까 가장 싫어해.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더라고 보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죄를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해요 안 해요? 오히려 싫어해. 자, 오늘 일부 시간에 모사에 관해서 말씀을 좀 약간 드렸어요. 모사. 자, 예, 그래서 일부 시간에 모사 꾸미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도 황정희 원장님 하나님 모사를 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모사. 항아야. 하나님 모사 행하셔야. 하나님도 모사를 행하시고 마귀도 모사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사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마귀 역사를 멸하시는 이 일에 모사를 행하셔요. 모사는 계획인 거야, 계획.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사를 행하실 때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신대. 그러면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쓰실 때 하나님의 모사 속에서 내가 악한 자로 쓰임 받았다. 야,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 없어? 악한 날에 악한 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할렐루야 하고 막 얘를 뜯어고치는데 뺨을 때리는 일에 나를 쓰셨어. 해표는 왜 뺨을 때리는 일에 나를 쓰시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사 속에서 악한 자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방의 엄청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도록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줘도 아합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사를 세우셔. 어떤 모사지? 아합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죠. 근데 아합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느냐면, 자,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길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근데
무조건 나가서 싸우기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인지 패배하게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근데 그때 이제 아합은 어느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좀 분별력이 없는, 뭔가 그저 그냥 꼭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충청도 같은 사람이요. 듣고 있어요? 충청도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참 착하긴 착한데 이래도 흥 저래도 꼭 충청도 사람 같아. 내가 만약에 경상도 사람인데 충청도 이렇게 욕하면 충청도 사람이 욕할 겁니다.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한번 이제 아합이 요청을 했죠. 아람과 싸우자. 근데 아합은 계획이 있었잖아. 어떤 계획? 야, 동맹을 맺게 하자. 아합은 동맹을 맺게 해서 여호사밧을 상당히 우애주는 척 해서 당신이 이렇게 진두지 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우애주는 척. 그런데 아합은 어떤 깨가 있었느냐면 왕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혀. 그러면 만약에 아람이 누가 아합인 줄 알겠어?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아람이 뭡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죽으면 이제 자기가 남유다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근데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어전 회의가 벌어집니다. 저 아합 왕이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의 괴수로서 참 나를 이렇게 도전하고 힘들게 하는데 저놈을 저거 어떻게 죽일까? 수많은 천사들이 의견을 내요. 어전회의 속에서 그때 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싹 다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정도 읽어보세요. 22장 22장인가? 22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열왕기상 22장 20절. 열왕기상 22장.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열왕기상 22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십시다.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누가 라못에 아합을 깨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아합을 깨워서 죽이려고 아주 목숨을 끊어서 죄값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게 뭐요? 이게 모사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어디에서 죽게 하신대? 이제 아합의 죄악이 찼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가 없어.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아합을 보실 때 기회를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냐?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한 말하되 영, 한 천사가 나와서 한 영이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해지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저 해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겠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영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누가 저를 꾀인데 한 영이 요 아합을 꾀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꾀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그 있겠나이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아하 보세요. 그래서 목사도 얼마든지 설교가 거짓말에 설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영이 목사의 입을 자극하고 주장하면 그 입에서 말씀을 가장한 예언을 가장한 선지자의 목소리로 가장한 거짓말의 말씀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야 이게? 모사라 이 말이에요. 모사.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꿰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너는 그리하라. 꿰이겠고 이루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아람 이제 선지자의 입으로 이제 아합에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 자 왕이요, 하나님이 아람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람과 싸워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진짜요, 가짜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하게 됐죠?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선지자의 입을 주장해서 거짓말하게 하더라는 거야. 어? 그러면 아합이 믿지 않겠어? 그런데 여호사밧이 미심쩍어. 야, 그래서 야 다른 선지자가 없냐? 아 있긴 있는데 그놈은 항상 나한테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항상 길한 예언만 해가지고 내가 그놈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놈이 어떤 놈이에요? 그놈이 어떤 놈이에요? 어떤 선지자예요? 그놈이 어떤 선지자요? 도대체 어떤 선지자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 어떤 선지자요? 에? 미가라는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바른 소리 안 해? 그런데 바른 소리가 들려져 안 들려져?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모사 속에서 아합의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길르한 나못에서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차기 전에 길르한 나못에서 심판받기 전에 죄악이 차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지. 고집 부리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고집도 적당히 부려. 또 고집도 적당히 부르라니까 또 부리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고집도 적당히 부려야지. 네 고집대로 끝까지 부리면 죄악에 딱 찼을 때 너 아합처럼 길러한 나무에서 그 지경이 돼요. 시작. 웃음소리만 들리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자, 아람하고 이제 전쟁을 해요. 얼마나 이 아합이 꾀가 대단합니까? 꾀가.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총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모든 지휘봉을 지시고 왕의 복을 입으소서. 높아졌잖아 여호사밧이. 에? 자기가 높아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옷을 입네. 아람 군사들이 누구만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떤 왕? 아합 왕을. 그런데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아합이 눈에 보이네.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와서 얼굴을 낯짝을 쳐다봤더니 그 낯짝이 누구 낯짝이요? 여호사밧인 줄 알면 죽여버렸겠지. 누군지 하여튼간 아합의 왕의 낯짝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네 하고 이제 아합을 찾는데 어떤 사람이 활을 쏘다가 실수를 해봐서 화살을 놓쳐버렸네. 실수해서.
근데 실수한 화살이 쑥 누구에게? 아합의 심장을 뚫고 목숨을 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에게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아합에게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전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사요. 때로는 악한 자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 역사 속에서 마귀의 일을 심판하는 일에 모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거룩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모사 속에서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고집도 적당히 부려 좀. 듣나? 얼굴,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지 안 고집 부리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보내셔서 왜 보내셨느냐? 요한이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들의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요 단강에서. 뭘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 침례를 줘가면서. 또 하나는 왜 보내셨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자, 누구를 알지 못했대?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대.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으로 초복 걸어오실 때 요한이가 자기 입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에서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저분이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침례 요한이가 하나님이 보내실 때 죄인에게로 보내시고 예수에게로 보내셔서 죄인과 의인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쪼인하게 하셔요? 요단강에서 쪼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죄를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죄를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요단강에 오셔서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3년 십자가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짊어져서 이때부터 십자가가 짊어진 거야. 이 말은 긴박하게 드러내. 네, 아멘, 네. 너무 늦어. 네. 그렇게 이제 화면에서 긴박하게 설교를 들읍시다. 네. 뭔 얘기했지? 이때부터 이제 죄를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예, 질문 주셨어.